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를 하는데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보고 그의 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도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사는 집마다 모두 그릇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릇이 있는데 저희 집은 꽃 모양 그릇이 제법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꽃 모양 그릇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도 용도에 따라서 참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어떤 그릇은 반찬을 담는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밥을 담는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국을 담고, 어떤 그릇은 물을 먹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 같이 교회에도 다양한 일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능과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다양한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릇이나 하나님의 일꾼이나 똑같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원해서 그릇의 원래 용도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쓴다는 것입니다. 물그릇이지만 주인이 밥그릇으로 쓰면 밥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관심을 두는 부분은 그릇의 종류에 있지 아니합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귀하게 쓰는 것은 무엇인가? 주인의 마음에 들 때 귀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준비된 자인데요. 우리 청년 헌신 예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맞춰야 될까? 안 그러면 또 다른 분들도 올 건데 어디다 맞춰야 될까? 전 교인에게 맞추자. 그래서 준비된 자, 그런 제목을 가졌습니다. 주인의 쓰시기에 잘 준비돼서 하나님이 쓰실 때마다 기뻐하고 하나님이 쓰실 때마다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곤지암 만나교회 이 청년들이 아까도 제가 그 대표기도 할 때 보니까요, 아멘 소리가 가장 클 때가 있더라고요.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하니까 아멘이 지금도 커지네요. 또 이 제일 절실한 분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아멘대로 될 줄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절실함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절실함이 있습니다.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는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셔서 귀한 그릇이 된다. 금그릇이라고 꼭 쓰는 것도 아니고요, 은으로 만들었다고 꼭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을 때 그것을 쓰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먼지투성이고 깨끗하지 못하면요, 거기다가 국을 담거나 밥을 담아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준비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비된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저는 금그릇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금으로 만든 그릇? 그러면 시골 티를 내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가다가 소공동을 지나가는데요, 금색 그릇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일까 짤까 애매하더라고요.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래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릇 파는 아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 무엇을 그래 보십니까? 해서 이 그릇이 금색이라서 하니까 18K 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그릇이 이래 큰데 저게 얼마나 할까? 근데 궁금하지만 물을 수가 없어요. 왜요? 살 게 아니니까. 물을 수가 없어서 그냥 구경만 하니까 그 파시는 분이 또 이러는 거예요. 여기 흰색 그릇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만 이거는 백금 그릇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구나. 근데 제가 이제 발을 뗄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사실렵니까? 해서 아니요 하고 돌아섰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세로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의 깨끗한 심령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세워진 사람, 그 사람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깨끗함이란 말을 에카다이로라는 그런 헬라어를 말하는데요, 이 말은 깨끗하게 청소되다, 철저히 깨끗하게 만들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에 보면 에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죄로부터 깨끗해진 사람, 죄로부터 모든 것을 청결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순결할 때, 부정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때가 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와이셔츠를 이래 입지만요, 하루 지나면 시커매집니다. 왜입니까? 목에 때가 많아서입니까? 그게 아니라 주변에 더러운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때를 묻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 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있으면 좀 천국을 느끼지만 또 나가면 또 세상을 느끼게 되잖아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가 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죄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는 죄에 대해서는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이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릇을 깨끗이 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씻으십니까? 물로만 씻으세요? 안 그러면 뭘 넣습니까? 세제를 넣죠. 세제를 넣어서 막 하면 거품이 버글버글 나오면서 뭐가 없어져요? 때가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에 더러운 것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것까지도 다 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죄와 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정결함을 가지고 주님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순결을 지킬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오염된 것은 뭔가 하면요, 말씀도 내 생각으로 받으려고요, 순수하게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 교인들의 특징이 그거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설교를 자기가 다시 한번 해석해서 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들면 좋았다, 마음에 안 들면 별로다, 그럽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한대요. 자기가 각본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빛이 있으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해도 태양이 뜨면 밝아지고 거기에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고요,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고, 기도로서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깨끗함이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의 순수함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다릅니다. 세상에 이런 지식이나 능력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도우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만들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이 얼만큼 있다고요? 겨자씨만큼. 겨자씨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네요. 저는 제 친구 목사님이 이스라엘 다녀오시면서 이게 겨자씨다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그 이제 이래 카드 같은데 붙여가지고 주셨는데, 겨자씨 크기가 얼마나인가 하면 우리가 볼펜으로 글 쓰다가 뭐 하였습니다 하고 점 딱 찍잖아요. 그만한 크기예요. 믿음이 그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지만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고 힘써서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는 일은 자꾸 그 한계점만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 해도요, 쌀 3가마니 들으라면 아마 못 들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장지영 천하장사 혹시 아십니까? 예,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그분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장지영 장사라 해도요, 쌀 1가마니 들으라면 딱 들 것 같아요. 2가마니 들으라면 좀 후들후들 떨 것 같아요. 3가마니 들으라면 아마 못 들을 것 같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3절 딱 나올 줄 알았는데 아까 나왔는데 9장 23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제가 마태복음이라 했습니까? 아직도 정신이 안 차려지는. 마가복음 9장 23절. 죄송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다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요,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다른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추는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권지암 만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있는 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을 떠나라 할 때 한치도 어려움 없이 떠났습니다. 아들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저 하늘을 보라, 별들이 보이지. 저 많은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이 주겠다. 약속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식 주셨는데 몇 살에 주셨습니까? 100살에 주셨어요. 몇 명? 하나 딱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비록 내 자식이 하나지만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또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철저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을 그것도 달라고 해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 주셨으면 하나 걷어가시면 또 다른 것을 주셨으라도 이루어 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생전에 자손은 몇 명 받습니까? 3명 받았어요. 이삭을 받고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보았습니다. 그까지 보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신실하고 꼭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졌다, 그럼 우리는 어찌할 것 같아요? 예, 하나님 기쁨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온갖 고민, 염려, 근심, 걱정 다 있을 거예요. 하필 왜 내한테 내 아들을 바치라, 하필 내한테 왜 내 딸을 바치라냐 하면서 별 걱정을 다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요셉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꾼 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꾼 꿈은 무엇입니까? 곡식단이 그에게 절을 했고요, 11별과 해와 달이 그에게 절했습니다. 그것을 믿었어요.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형들이 시기함으로 그를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절받는 꿈인데요, 절해야 할 종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주신 이후에 그에게 분명히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형들과 아버지가 그 앞에 절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2년 만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2년간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하시고요, 내가 또 준비될 때 하나님이 좋은 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들을 한 번씩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 좋은 남편감 좀 구해 주시죠. 그럼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권사님, 집사님, 내가 거꾸로 말해볼게. 집사님 아들이 믿음이 너무 좋고 정말 신실한 신부감 구하고 있는데 믿음 없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당신 아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결혼시켜서 믿음 좀 성장시켜 줄래요 하면 허락할래요 말래요? 대답을 안 합니다.
내가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이 준비될 때요,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또 여러 가지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죠. 기도도 하지만 그 노력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아멘도 크게 하지만 믿음으로 준비하고 내가 더 신실하고 아름다운 준비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는 120년간 기다렸습니다. 약속 하나만 붙들고 기다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나이 든 분이 좀 정신이 이상하구만, 그런 말들을 제법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이 노아였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만 급합니까? 성격이 급하고 얼마나 화끈한지. 제가 이래 다녀보니까 고추 먹는 그런 민족들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서 그 정도로 막 화끈한 걸 급해야 돼요.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과 만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랍니다. 빨리빨리. 우리는 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요,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재능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려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 믿음의 준비를 잘 함으로 준비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의 뜻에 합당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는가? 자기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언제나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추격을 당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개의 한 사람인데 왕이 추격한다. 그거 추격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피하기 어렵겠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몇 년간 피해 다녔는가? 10년간 피해 다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피해 다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간접적으로 느낀 것은 있어요. 이제 제가 옛날에는 이제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한 분은 전화하면 전화를 참 특이하게 받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하시려면 전화를 딱 해서 떼르릉 떼르릉 3번 하고 끊고, 또 떼르릉 떼르릉 3번 하고 끊고, 떼르릉 떼르릉 3번 하고 끊고, 4번째 이것이 올 때 받으라는 거예요. 받겠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빚장이 때문에. 빚쟁이가 전화해서 잡히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저하고 이제 목사님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이 빚쟁이한테 쫓기니까 이 삶이 이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전화를 와도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하지만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받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해서 그것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만 베어냈습니다. 그의 병과 창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양심에 걸려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나오지. 그랬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시 여기며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향해서요, 사람들은 저를 제거하라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열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귀에 거슬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따릅니다. 그것이 그의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떠한 것보다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곤지암 만나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이 청년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들어주신다면 제안하고 안 들어주신다면 그냥 가겠습니다. 들어주실래요? 예, 역시 여기 아멘을 제일 잘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리모컨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해서 켜져라 하면 딱 켜지고 꺼져라 하면 딱 꺼지고 몇 번이 되라고 탁 누르면 되는 것 같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의 리모컨을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특징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2차 세계대전 때 비행조종사인 남자와 또 한 여인과 펜팔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조종사가 2차 대전이니까 얼마나 생명의 위험을 느끼겠습니까? 출동할 때마다 내가 살아서 돌아올까? 혹시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펜팔하는 여성의 글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이것을 다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만 생각하면 이 비행사는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자기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역에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가? 여인이 꽃을 한 송이를 딱 들고 있으면 그 여인이다. 남자가 상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글 쓴 거 보니까 모든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그 역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역에 딱 가서 내려서 딱 두리번 하는데 저기 한 여자가 꽃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다가갑니다. 다가가다 멈칫했어요. 여인이 너무 외모가 별로고요. 아가씨라기보단 아줌마에 가까운 그런 것 때문에 멈칫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진짜 용기를 줬잖아요. 위로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혹시 저 누구라고 하는데요 하니까 그 여인이 선생님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하지? 저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꽃을 받으시면 저쪽 건너편에 있는 식당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 참 예쁘게 생겼던데요. 그러니까 그 여인도 테스트한 거예요. 외모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면 나는 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 남자도 외모 때문에 주춤했지만 그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봤기 때문에 서로가 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세상에 잘 되는 것, 현재 나에게 유리한 것, 그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보고 믿음을 가지고 보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보았을 때 이것이 맞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만나교회에서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성경 읽는 일, 성경 순종하는 일, 거기에 마음과 뜻을 다 쏟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뜻을 알아야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순종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리모컨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 자가 진정 준비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이고 주님께 영광 돌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내 자신의 마음이나 재능보다도 하나님의 원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쓰임받을 수 있도록 먼저 준비한 것은 정결함으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순수함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주님께 내 삶의 리모컨을 드린 자, 그런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곤잠 만나교회 제2청년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